하나님께서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힘껏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충만하라 라는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충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충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고 그 충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누군가가 나를 툭 치면 기쁨이 흘러나와서 그 기쁨이 전염이 됩니다. 내 안에 화가 넘쳐 있으면요, 누군가 와서 툭 치면요, 화가 버럭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또 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충만한 한 해를,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화로 충만하셨습니까? 애매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무엇인가로 충만하게끔 하시는데요, 주님이 바라시는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하면 지나가다가 툭 치면 사랑이 흘러나오고, 툭 쳐도 오래 참고, 찔러도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 선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주변 사람들도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반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하게 돼요. 희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싸우려고 하죠.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비가 없으면요, 무자비하게 되죠. 자비가 없으면 마음 가운데에 잔인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양선이 없으면요, 악한 반응을 하게 돼요. 의도를 곡해하고 또한 그 나쁜 의도로 사람들을 매도하기도 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배반합니다. 내 뜻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 맺히길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평상시에는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으로 채워서, 그 채우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넘치는 것으로 내 안만 넘치게 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것은 누구에게 흘러가요?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채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충만함의 영향력은 나로 멈추지 않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을 충만해야 될지 결단하고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상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5단계의 욕구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욕구를 하나씩 채워야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채워가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되어지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 곳이 정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욕구인 안전 욕구예요. 이 두 번째 욕구를
채워야 우리는 그 다음 욕구를 충족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속하려는 욕구예요.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즉,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래야 비로소 바깥으로 눈을 향해서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요, 바로 존중의 욕구, 명예욕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 그룹 안에서 존경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신상과 상관없이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내 뜻을, 내가 바라는 가치와 이상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매슬로우는 이 단계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랫 단계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마음이 돌아가고, 그 다음 단계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시선을 돌리면서 그 욕구가 하나씩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시선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인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관심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 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필요가 우리 생존을 위해서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필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요? 그 생존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제목과 함께 그 내용을 잠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40대, 50대 중년을 살아가는 가장의 어깨의 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돼요. 제목에서만도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서울 자가에, 서울에서 자기 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김 부장은 무엇이 목표인가? 서울에 입성해서 서울에서 월세, 전세,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가에 살면서 대기업에서 자기 지위를 잘 유지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삶을, 가정을 꾸리고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들을 그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그림이 그냥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 우리 부모의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공감했대요. 옛날에 젊은이는 미생을 보고 그렇게 공감을 했다는데 요즘에 50대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공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무게를 가지고,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 김 부장은요, 자가를 얻기 위해서 그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줄을 어떻게 잡느냐, 이 사람의 비위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래서 술상무도 하고요, 그래서 골프의 부킹도 잡아주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난 후에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회사에서 한직으로 물러나고 거기서 퇴사를 하게 돼요. 세상에서의 그림이죠. 세상에서 사람은 한 부속품으로 여깁니다. 그 부속품의 가치가 사라지면 그냥 빼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 욕구를 채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의 초점을 아래서, 땅 아래에서 하늘 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1단계 욕구, 2단계 욕구를 넘어서서 지금 인간이 바라보는 5번째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뜻 실현의 욕구를 가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일명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지금 중요한 삶인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단계, 2단계를 넘어서서 6단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1단계, 2단계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 김부장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길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충만함을 다른 곳에서 지금 계속 갈증을 느끼면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 6단계를 발견하고 6단계에 있는 사람을 얼른 찾아가지고 부르실까? 저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세우기 전에, 족장시대에서 나라, 왕정시대로 옮겨가기 전에 그 혼란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웅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인 거죠. 그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세우시고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구원케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6장에 나오는 한 인물을 초점을 삼아 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 당시 기드온이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주변국들이 강대국이어서요,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많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 약탈해 가는 거예요. 곡식들이 잘 자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풀들이 있잖아요. 들판에 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소와 그리고 염소들, 양들 데리고 와서 그 풀을, 초장들을 쭉 훑으면서 그 풀을 초토화시켜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사사기 6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심했다고요? 궁핍함이 심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서 1, 2단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안전하길 원했고 먹을 것이 채워지길 원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핍박이 얼마 동안 있었냐면 7년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7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7년이 채워졌다는 건 정말 꽉 채워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되었구나, 핍박받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7년이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오브라에 갔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앉았는데요, 그때 마침 눈길을 딱 들고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포도주 틀은 그냥 요만한 틀이 아니라요, 큰 다라이도 아니고 우리 김장할 때 그 다라이보다 더 큰 통 안에 마치 우물물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둥그렇게 해서 그 안에 포도를 다 집어넣고 발로 쿵쿵쿵 밟으면서 즙을 짜내는 형태로 틀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 그 틀 안에 이렇게 숨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사람들 보지 않게끔 그곳에 들어갔어요. 포도주 밟는 때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 게 뭐예요? 밀을 타작했어요. 왜 타작했을까요? 배고프니까 밀 먹으려고. 그런데 보이는 데서 털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해서 지금 준비하려는 거예요. 먹고 살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1단계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웅을 세우려고 한다면 좀 그럴듯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럴듯하게 비전 있고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괜찮아 하면서 툴툴 털면서 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멩이들로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한 사람을 또한 들어 쓰십니다.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붙잡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런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후에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그 뒷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아니 이 술틀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거기서 조용하게 탁탁탁탁 털리면서 밀 까부르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있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래요. 큰 용사.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쪼잔한 용사 같은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말을 했을까요? 바른 말을 했을까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바르기도 한 것 같고, 예.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기드온의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쪼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게 될 그의 삶은 큰 용사의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앞으로 쓰임받을 그 모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옆에 그냥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신다면 우리도 큰 용사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끔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요 금을 깁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옆에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가서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금을 깁고 있고 또 뭐 많은 거 잡지 못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어요. 지금의 현 모습을 보면 어디다 쓰려고 데려갈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파수꾼으로 사용하셨고 복음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도요 직장생활 6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 그 뜻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지금 기드온을 그 사명자로, 이스라엘 구원할 그 사명자로 지금 택하여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현재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관심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도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지금 기드온은 그 얘기 듣고 나서 바로 얘기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모습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불러서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익숙한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관심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관성인 거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안정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노크하면서 잡아당기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뒷구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셔서 너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그 미디안 민족을 그냥 한 사람 대하듯이 그 사람 치듯이 내가 이기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독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예배 소비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6단계를 바라보는,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의 내 경험과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현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합당하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만족하지 못한 이 삶, 무엇인가 계속 갈증이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는커녕 자꾸만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심성 가운데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6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데, 이때 1단계와 2단계 이 궁핍함, 이 필요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명하게 안 채워진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 지금의 현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에도, 그리고 궁핍함에도, 그리고 배부름에도, 그리고 배고픔에도 일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마음을 평정으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많던지 적던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그 1, 2단계를 책임져 줄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내가 자족하기를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나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초점을 1단계, 2단계를 채우기 위한, 갈증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필요를 채워가는 이 땅에서의 김부장으로만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자족함을 배워서 그 자족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 초점을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시고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자여 일어나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0장,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명,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또한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표어는요, 사명자여 일어나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인지하고 그 사명자로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지 않고 현실 가운데에 지금에 닥쳐진 이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6단계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욕구를 이루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명광교회입니다. 세상의 밝은 빛 명광교회. 주님께서는 그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변화 가운데 이 새 그릇 가운데 새 영혼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여 일어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